여러분, 우리 몸에요.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이상 증세가 있음을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너무 갑자기 몸이 살이 빠진다. 좋은 게 아니죠. 암에 걸렸을 때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또 가스를 꼈는데 너무 냄새가 독해. 우리 아이들 가스 너무 독한 적 있어요? 그럼 장이 안 좋은 거예요. 또 심지어는 거기에 종양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냄새를 통해 또 알 수가 있고요. 예? 또, 또 여러분들이 변을 봤는데 변 색깔이 안 좋아요. 너무 이렇게 검은색이나 또 가늘다라거나 하면은 그것도 어떤 질병이 있는 또 이 하나의 신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손톱이 막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내 몸이 좋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그런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돌연사,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 이 돌연사는 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망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은 심장마비인데 이 돌연사는 사람의 반 이상은 어떤 증세가 없이 갑자기 사망한대요. 특별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등 환자이거나 흡연자의 경우 건강관리 유의하지 않는다면은 돌연사일 확률이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돌연사 직전에 몸이 보내는 강력한 이상 징후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를 한번 더 살펴봅시다.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첫 번째는 극도의 피로감이라고 합니다.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면은 혈압이 낮아져서 심장에 큰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은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땀 분비 증가예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막 땀이 막 분비가 되고 안색이 창백해지고 이런 증상은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으니 의사와 반드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기 또는 독감 증상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몸이 으슬거리거나 열이 나는 등 감기 또는 독감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다면 당장에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오기 직전의 증상은 감기, 독감이 걸렸을 때의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증상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가슴 통증,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숨을 쉴 때 가슴이 불편하거나 심지어 통증까지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증상은 협심증은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협심증의 증사료는 가슴 통증뿐만 아니라 왼팔, 목 등이 당기는 증세도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식은땀 또는 현기증.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또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되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맥은 현기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만약 식은땀이 흐르고 동시에 머리가 어지럽다면은 이는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부정맥의 신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호흡곤란입니다. 심장이 나빠지면 동시에 폐도 나빠집니다. 따라서 숨을 헐떡거리거나 호흡하기가 힘들다면은 이는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폐 기능도 떨어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불면증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겪었던 환자들은 심장마비가 오기 한 달 전 불면증이나 심장 두근거림, 우울증, 불안감 등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불면증은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정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이 안 좋을 때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상 징후라고 하지요. 몸의 이상 징후의 신호를 보낼 때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큰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몸의 어떤 증상 신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오거든요, 여러분. 위기가 안 온 성경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위기가 왔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죠. 근데 살아났는데 또 위기가 왔죠. 교만하여서 모든 보물과 자녀까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분 다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위기가 왔잖아요. 절망에 빠져 죽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왔어요. 예. 야곱도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형이 죽으려고 하고 또 삼촌에 갔더니 삼촌 또 뒤쫓아서 또 쫓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넘어져 큰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아기가 죽고 또 딸이 성폭행당하고 압살롬이 또 죽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위기가 오기 전, 이 죄로 말미암아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특징들 우리 오늘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위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돼요. 모든 인생의 위기가 오는데 우리가 그 위기를 줄여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적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때 다윗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부하들을 위해 전쟁에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는요 항상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 일이 많이 생겨요. 그때 우리가 죄를 범해요.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사랑과 갈등을 빚게 되고 다투게 되고 말이 함부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사랑과의 관계도 안 좋아져요. 일이 생겨요. 마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안 좋을 때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요 사랑과의 마찰과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가족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주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 안 좋을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바라본 경향인데 그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 형 에서와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 힘든 관계였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 끌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형 에서와 화평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과의 마찰은 사랑과도 풀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과의 관계가 풀리게 됩니다. 이게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요 자꾸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게 돼요. 자꾸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은 풀리지가 않아요. 인생이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나머지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희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타교회 분인데 자기가 이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좀 하나님 멀리하고 아기 낳고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불안하더래요.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더래. 불안하더래요. 근데 결국 일이 터진 거예요. 아기가 다친 거예요. 예. 응급실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들, 기도의 생활, 예배 생활 소리 했더니 불안했대요. 뭔가 일이 터질 것만 같았대요. 그게 오나 보죠? 주여, 여러분, 그게 오더래요. 예, 아니나 다를까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면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것도 하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감사하면요, 평안이 와요. 이건 축복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 하나님 자꾸 멀리하면요,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일단 기쁨이 사라져요. 평강이 깨집니다. 짜증이 막 나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거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전조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밤에 그때 명절 때였잖아요. TV를 좀 많이 봤어요. 마음이 불안해져. 네?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내가 주님 명절이랍시고 TV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성명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없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쁨이 없는 사람이 뭘 못 느껴요? 저는 느껴요. 여러분들이 늘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기쁨이 빠져나갈 때 느껴져요. 여러분들 늘 짜증내고 있잖아요. 그럼 못 느껴 잘. 늘 짜증냈으니까. 근데 늘 기쁨이 충만하다 짜증이 밀려오면요, 확 잡아낼 수 있어요. 늘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잘 못 잡아내요, 여러분. 하지만 늘 감사 평안한 사람은요, 어떤 불안, 어떤 염려가 오면요, 딱 잡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돼 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원해져 있구나.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니까 다시 평강과 기쁨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잡아내셔야 돼요. 다윗이 그것을 놓친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됐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를 소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시간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2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사에서 일어나 사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저녁 때 뭐 했죠? 뭐 했습니까? 잤어요. 지금 저녁 때까지 늘어지게 잘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잠을 자고 나서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껴있지 못하고 잠을 잘 타이밍이 아닌데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면요, 위기가 와요. 위기를 맞는 사람의 이상징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잠이 절제가 안 됩니다. 늦게까지 내가 잠 안 자고 핸드폰 보거나 TV 본다? 이미 나는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 신호임을 직감하셔야 돼요. 적절하게 핸드폰 보고 TV 보고 그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핸드폰, TV에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거는 위험 신호예요. 예. 다윗도 잠잘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잠잘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 왜 잠잡니까? 또 잠을 자도 적당히 자야죠. 이게 저녁까지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여러분 잠자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 잤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예수님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잠이 문제예요, 여러분. 잠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위기의 신호예요, 신호. 예. 저도 그래서 예전에 잠을 자고 났는데 그때 잠자고 났을 때 어떤 믿음이 떨어진 게 느껴져요. 짜증이 나고 뭔가 안 좋더라고요. 영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예. 그때 내가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나고 이게 안 좋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잠을 자고 난 후에 조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잠을 자고 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고 나서 조심해야 돼요. 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마귀한테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새벽에 포커스를 맞추고 노력하셔야 돼요. 매일 새벽을 깨어 못 기도하더라도 점점점 정복해 가셔야 돼요.
마귀한테 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야 돼요. 밤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야행성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잠 안 자고 다른 볼일로 또 핸드폰 TV로 여러분 잠을 안 자면 안 돼요. 그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낮에도 불필요한 잠을 자고 있다면은 그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잠을 잘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자고 나서가 위기가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왜? 그때 방심하게 되잖아요. 느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방비로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무방비로 당했어, 무방비로. 사우디 빈살만 그 왕세자가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 그 천국 미사일 요격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몇 조 원어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사가라. 네, 우리나라 여러분 방산 수치 대단합니다. 전 세계 3위인가 그래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왜냐면 이 후티 반군 등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미사일 자꾸 쏘잖아요. 공격이 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격할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께 기능 이게 너무 좋으면서 가성비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무기가 없으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 자기네들 방공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마저 없었으면은 아마 하마스에 완전 초토화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 방어 요격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막아낸 거예요. 다윗이 잠자고 나서 이 방어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던 거예요. 깨워서 기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무차별적으로 다윗을 집어삼킨 겁니다. 잠자고 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자고 나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은 사탄이 여러분들이 그냥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잠자고 나서 무조건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1시간 못했으면 30분 기도하시고 또 저한테 또 하세요. 이 정도의 기도 체계가 없으면은 사탄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늘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늘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잠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위기가 온다. 이 위기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잠을 잘 통제해서 인생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윗이 뭐 했습니까? 2절에 여러분 뭐 했죠? 뭐 했습니까? 예? 옥상에서 뭐 했죠? 거닐다가 그게 어떤 게 느껴집니까? 옥상에 막 그냥 거닐었다. 그게 뭐가 느껴져요? 예? 그렇죠. 쓸데없이 예. 쓸데없이 그냥 한가롭게 그냥 막 거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마실 나가고 뭐 하고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잠자고 나서 그냥 뭐 할 거 없나? 뭐 없나? 그냥 쓸데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 사탄에게 당한 것이요. 목욕한 여인을 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쓸데없이 막 인터넷 유튜브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기사, 쓸데없는 사진, 쓸데없는 영상에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침범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눈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쓸데없이 다른 것에다 우리 눈을 두면 안 돼요. 예. 무분별하게 두면 안 돼요. 이거 눈을 통해서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오게 돼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무너지게 돼요. 믿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말씀 몰라고 쓸데없는 기사를 자꾸 보잖아요. 영적으로 영성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충만함이 떨어집니다. 기쁨과 평안도 사라져요, 여러분. 뭐 큰 죄를 지어서만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져요. 영적인 그런 담대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바라보게 되면요, 영성이 계속 떨어지게 돼요. 굉장히 나약해집니다.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믿음 충만해지고 사랑 충만해지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게 돼요.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 생각이 막 나요. 열방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이게 그때 그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해집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뭔가 교회를 섬기고 싶고, 뭔가 내가 의미 있게 봉사하고 싶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그런 데 가 있어요. 영혼을 향하여 전도하러, 신방하러, 섬기러, 또 아픈 자들을 위로해 주러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게 되고 쓸데없는 데 가게 되고 쓸데없는 일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고 있다? 위기 신호예요. 위기가 발생될 수 있는 전조 신호인 것입니다. 그때 꼭 우리 인생이 넘어져요. 여러분 인생 잘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쓸데없이 시간을 보낼 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탄에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시간을 보낼 때, 쓸데없이 무의미하게 내 인생을 허비할 때, 그때가 넘어질 때고, 그때가 일이 생기기 전에 전조 증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당장 일이 터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시간차 간격으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일이 터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쓸데없는 이 죄 때문에 점점 죄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차에 걸쳐서 계속 비극적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보내고 위기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제가 함께 있었던 이 청년이 간증을 해요. 또 연락이 또 왔었고, 그냥 얘가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 만나서 세상적으로 놀려고 신촌에 가다가 버스랑 부딪힌 거예요. 몸이 붕 떴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제가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는 이미 벌써 세상적으로 놀려고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고 놀려고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시간을, 우리 삶을 주 영광 위에 드릴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어떤 특징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 보니까 어때요? 심히 아름다웠다. 이게 아름답지 않았으면은 다윗이 안 넘어졌을 텐데, 그렇잖아요? 빨리 눈 돌렸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거 그 전문가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예쁜 여자 지나가잖아요. 남자들이 보잖아요. 여러분 남편들도 아마 볼 거예요. 그런 적 있죠. 예. 너무 예쁜 여자 지나가니까 이렇게 남편이 그냥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래요. 그게 당연히 보게 되는 거래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멋진 남자 지나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멘 안 해. 남편한테 아멘 안 하고 이 선택적 아멘은 뭡니까 이거? 다 자기 좋을 대로 믿는 거야. 그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데 너무 오래 쳐다보면 안 되죠. 한번 살짝 보고 돌려야죠. 얘들아, 너희들 얘들 꼬마 얘들아, 너희들 너무 멋진 애가 지나가면 여자 애들도 한번 보게 되지 않아요? 그 멋진 남자 보게 되잖아요. 우리 규준이라고 남자들 너무 예쁜 여자가 반에 오게 되면 전화 온다든지 그러면은 보게 되잖아요. 우리 예담이가 전화 왔을 때 규준이 보게 됐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도요, 그 밧세바를 볼 수는 있어요. 너무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데 누가 안 보겠어요? 또 바꿔야지. 너무 멋진 남자 안 할게요. 볼 수 있는데 빨리 돌려야죠. 빨리 돌려야죠.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건요, 빨리 돌려야 돼요. 시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건요, 빨리 잊어야 돼요. 내가 넘봐서는 안 될 것들,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을 했는데 어떤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데 자꾸 이제 어떤 여자가 자꾸 이렇게 자기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 형제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관심을 끊어라. 아예 그 연락도 하지 말고, 아예 그 함께 있는 자리도 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꾸 만나게 되나 보죠. 이렇게 어떤 뭐 그게 공동체 안에서 아예 그런 걸 만들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꾸 만나고 뭐 어떻게 다 뭐 부딪히게 되고 만나고 이렇게 되고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그거 안 되지 않냐. 그거 알면서도 나한테 묻는 거야. 본인이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묻는 것 자체가 그 여자한테 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끊어버렸으면 나한테 뭐 묻겠어요? 나한테 뭐 허락을 받으려고 하나? 내가 허락하겠어, 그거를? 그거 하지 말아라. 자꾸 보면 안 되죠. 넘보지 말아야 할 건 넘보지 말아야죠. 가지도 그런 장소에 가지도 말아야죠. 예. 보지 말아야죠. 여러분 것이 아닌 것에 자꾸 눈길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홈쇼핑 그거 자꾸 보지 마세요. 여러분 돈도 없잖아요. 안 살 거잖아요. 홈쇼핑에 보니까 그 금 나오죠. 금. 전매세 옛날에 금에 한번 빠졌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 자꾸 금을 자꾸 탐내냐. 본인 솔직히 고백해요. 우리 다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억나잖아요. 금이 보석이 눈에 들어오더래.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보지 말아라. 예? 안 보셨죠? 이겼어요. 여러분 자꾸 홈쇼핑 그냥 물건 나올 때 보지 말아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되죠. 사고 싶죠? 갖고 싶잖아요. 빨리 얘기해요. 돈 없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남편 들들 먹잖아요. 가질 수 없는 거를 보지 마. 가질 수 없는 너 보면 안 돼. 가질 수 없는 거 보면 안 돼, 여러분. 또 돈이 있더라도 내가 필요 없는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홈쇼핑 보다가 필요 없는데 누르게 된대요. 충동 구매가 많대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왜도 아멘 안 하세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필요 없는데 자꾸 사게 되더래요. 보면 사게 되더래요. 안 쓴대. 예.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고 그러면 볼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보면 자꾸 누르게 되니까. 유혹을 받으니까. 아예 차단을 해야죠. 유혹될 만한 장소는 가지 마시고요. 유혹될 건 보지도 마시고요. 유혹될 사람은 통화도 하지 마세요. 누가 자꾸 전화 옵니까, 여러분? 예? 옆집 아저씨 막 전화해요? 예? 우리 효주자매 우리 한국 왔을 때 자꾸 이렇게 공원 가는데 어떤 청년이 헌팅했대요. 자랑하더라고. 그 유부녀잖아. 그래서 거절했대요. 근데 아직 나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누가 조금이라도 어떤 거라 좀이라도 와더라도 아예 차단해야 완전히. 예? 철벽녀가 되셔요. 철벽녀. 근데 감사하게 다가온 사람이 없죠. 예. 그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너무 예쁘면요 유혹이 많아요. 또 하면 너무 사람이 잘생겨 멋져도 유혹이 많아요. 적당한 게 감사한 거예요. 예? 적당한 게 감사해요. 유혹이 없잖아요. 또 하면 우리 애들이 웃네요, 애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아라. 갖고 싶은 탐심을 버려라. 자꾸 보게 되면 죄를 짓게 돼요. 눈으로 들어온 죄의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죄의 영향이 굉장히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디 TV 보다가 요즘에는 그런 프로 많잖아요. 여행 프로 많잖아요, 여러분. 그 게스트들이, 그 MC들 있잖아요, 여러분. 또 게스트 나오고 그거 막 이렇게 어떤 나라들 막 소개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틀면 같은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MC들이 뭐라 하냐면은 쫀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야지. 나 갈 거야. 나 반드시 갈 거야. 그러니까 보면요 가고 싶어져요, 여러분. 보면은 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특히 이성의 유혹은요 죽을 때까지 따라와요. 고 한경지 목사님한테, 우리나라의 한국의 성자잖아요. 그래서 인터뷰한 사람이 물었어요. 한경지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어떤 이성을 봤을 때 그런 유혹이 생깁니까? 마음이 생기나요? 이거 질문이야 뭐야? 제가 기억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생깁니다. 그걸 극복하는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돌부처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는데 아무런 게 아닌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예 보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눈으로의 죄를 짓는 것을 절제하는 게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모든 게 영상이잖아요. 모든 게 어떤 타락한 죄를 범해서만이 아니라 눈으로 모든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핸드폰, TV, 유튜브, SNS, 요즘에는 쇼폼, 그렇죠,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안 하면은 다 무너져요. 그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절제가 안 되고 있다면은 위기가 올 수 있는 전조 신호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십시오. 밤에 일찍 주무시고 자꾸 보고 있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주무세요. 전 자기 전에 꼭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다 잠을 자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잠자기 전 30분, 1시간 전에 딱 끊으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1시간 전부터는, 30분 전부터는 꼭 기도하고 말씀 보다 주무세요. TV 보고 핸드폰 다 주무시지 마시고 꼭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무셔야지. 그 절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절제예요,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사탄에게 죄에 집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분 꼭 TV를 먼저 끄세요. 핸드폰도 끄시고 볼 일도 절제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잠자리 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축원합니다. 말씀 한 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인생의 위기 신호 아버지 우리가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 신호가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깨어 염려를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 승리하게 아버지 잠을 절제하게 잠을 통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불편한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규모 있는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실수하게 아버지 하시고 한가로이 아버지 하나님 목자 한가롭게 쓸데없이 아버지 하나님 여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우리 아버지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없어서 하나님의 뜨거워지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불필요한 거 보지 말게 없어서 아버지를 절제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절제하게 없어서 우리 눈을 절제하게 없어서 오늘날시 우리 아버지 절제하게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다윗처럼 위기가 찾아오는 이 순간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잠을 절제하게 하여 주소서. 일찍 일어나 새벽 깨어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가 쓸데없이 한가롭게 거늘지 말게 없소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게 없소서. 쓸데없이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을 보호하게 하옵소서. 우리 눈이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 본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타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